표현하는, 조금 더 변화되는,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으로는 한순간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임을 진심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가,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저희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다 맡기어 성령의 통치받는 예배를 매일매일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러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러한 성령의 통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아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면 어떻겠니 승재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각자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에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과도 연관이 될 텐데요, 그 하늘문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찬양이 정말 뜨겁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저희 무릎 꿇고 앉아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보통 그 예열이란 게 있잖아요. 천천한 찬양을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마음의 감동이 올라올 때쯤에 손을 요만큼 올렸다가 좀 절정일 때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예열이란 게 있는데, 제 옆에 제 앞쪽에 앉았었던 그 마르신 분 그 항상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 올리시는 마르신 남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늘 저희가 특세하는 3일 동안에 늘 제 앞에 이 대각선 쪽에 앉아 계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손을 높이 올리고 찬양을 하는데, 둘째 날까지는 제가 좀 예열도 없이 저렇게 벌써 손을 올리나 했다가 제가 그분을 보고 느꼈어요.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예배 찬송을 드릴까? 진짜 구원을 안다면은 손을 안 들고 있는 내가 비정상이 아닌가? 내가 예배를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났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졌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찬송은 늘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이 동네였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선교했던 그 2차 전도 여행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위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광장에 모여서 뭐라고 외친 거죠? 크다 아데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찬양해 보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2시간까지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2시간 동안 계속 크다 아데미, 아데미요, 크다 아데미요, 이걸 2시간 동안 찬송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진짜 찬양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편지에 인사말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어떠한 벅찬 감격이 올라와서 펜을 들고 이렇게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 했던 그 2시간의 찬송을 뒤엎는 진짜 찬송이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뭐가 그렇게 벅찼길래,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찬송을 터져 나왔을까요? 제가 중고등부에 이제 세윤이랑 은조는 한번 오긴 했는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유빈 집사님께서 굉장히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이 기타도 열심히 해갖고 찬양을 하면은 이제 저랑 유빈 집사님이 둘이서 찬양 콘서트를 막 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막 생명 주께 막 찬양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데 이 둘은 가만히 앉아갖고 찬송을 못 불러요. 물론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시간도 있어서 찬송이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찬송이 끝날 때마다 세윤아, 너 우리 찬송 이거 들으러 왔어? 아니요. 그럼 너도 한번 불러봐. 네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할 이유가 없어서 안 부르는 거죠. 실은 뭐 저도 그럴 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의 대상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겠죠. 찬송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거나요. 그러나 바울은 찬송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3절부터 14절까지의 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간지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쏙쏙 3절, 6절, 7절 이렇게 쏙쏙 뽑아놓은 게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라로 시작해갖고 누구라고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쭉쭉쭉쭉 내용이 나와서 6절에 뭐라고 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찬송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7절은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쭉쭉쭉쭉 나와서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찬송이 나옵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은요 13절에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 받았으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너희가 성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그거 알게 되면 찬송이 터져 나올 걸 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첫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서 핵심 단어는 뭐라고 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42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 얘기해도 이걸 강조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했냐? 1장 1절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에베소 전체를 쫙 요약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게 바로 에베소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모형으로 실체로서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어린 양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셨어. 그래 난 죄사함 받았어. 구원 받았네? 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난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고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도 맞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 살 때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까? 안 사하여졌습니까? 사하여졌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벌금을 받아도, 과속을 해도 20만 원, 10만 원 과태료를 내고 나서 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의 그 사망을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죠. 근데 누구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이어서, 그러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연합의 교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됐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예수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라는 버스에 우리가 무임승차한 거예요. 예수께서 동으로 가시면 우리도 동으로 가고, 예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 우리도 천국으로 가고, 아무 노력 없이 예수 버스를 타고 그냥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그 하늘의 모든 보물이 어디에서 뿌르르 떨어지는지 알아? 예수 안에서 완전 파르륵 떨어지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도의 소유는 하늘 보물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평생 하는 고민이 뭐냐? 먹고 사는 고민이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이 전도지를 전도지가 아니죠. 이 기도 제목과 전도 목록들을 이제 테이블과 이 책상에 붙여놨잖아요. 거기에 제 전도 명록에 보면 호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뭐 얘가 들을지 안 테니까 이름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호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먹고 사는 것에 참 힘들어하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노래를 썩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을까 했는데 결국 노래에서 돈을 벌어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를 썰면서 늦게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승재야, 내가 너무 힘들다 이 고깃집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딴 걸 해라 호종아, 다른 직을 알아보는 건 어떠냐 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의 위치랑 나의 이런 위치와 내 소유를 보면은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걸 하면서 왜 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우리의 어떠한 위치와 소유와 관련돼 있고, 그거의 깊은 내면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나는 왜 살아야 되냐?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은 이후에 다 이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제 위치를 벗어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모든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치도 상실했고 복도 상실한 채로 끝까지 이 인류가 달려온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 했죠? 안 됐죠. 바벨탑 안으로 숨으려 했죠? 안 됐죠. 원하는 여인들 다 취하려 했죠? 소유를 가질라 했죠? 안 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복으로 될 것 같아? 아니, 너희 하늘의 복으로 되는 거야. 무화과 잎으로 될 것 같아? 아니, 은혜로 가죽옷 입혀야 되는 거야. 바벨탑 안으로 숨으면 될 것 같아? 아니, 아브라함 약속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너희가 그 여인들을 다 취해서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거야. 그렇게 인간의 복을 다 기각시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늘의 복을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나 그리스도 밖에 있나? 내 소유가 무엇인가? 이 썩어 없어질 돈인가? 아니면 하늘의 보화인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늘의 보화가 누려지는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재산을 뺏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을 뺏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부족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겠죠.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내가 지금 너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사인이야. 그 거짓된 복 잡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누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준 이 신령한 복을 언제 주셨냐 하는 시작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곧 창세전에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가 대박 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명감독이 필요하겠죠. 그 두 번째는 그 감독의 어떠한 의도를 따라 100% 그 작품을 구현해낼 수 있는 명배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화 찍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영화를 잘 배급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배급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감독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어떠한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어떠한 명배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실행할 배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세상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배급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역할로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는 것을 바울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늘의 회의가 열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한 구원의 시나리오, 멋진 구원의 시나리오가 있어. 그럼 성자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버지, 제가 그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구원을 영혼들에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창세 전에 구원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 땅의 어떠한 우리 삶의 역사의 순간에서 성령께서 적용시킨 결과인 것이죠. 구원은 언제 일어났다? 창세 전에 일어났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세 전에 일어난 그 구원을 창세 이후에 있는 피조물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창세 전에 이 이루어진 작정된 구원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냥 이 주권적인 선택에 완전히 도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내가 선택하면 구원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라고 결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걸 쭉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 초대 조상 아브람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개인도 아니고 민족도 누가 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 사무엘상의 주제가 저는 인본이냐 신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이냐, 이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다음 후계자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이도 아니다. 이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근데 누군 택했다? 다윗은 택했다. 사울은 너희가 택한 왕이지 다윗은 내가 택한 왕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만 그러냐? 아니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도 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작은 모든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도 서 있는 것, 각자의 직분과 사명으로 맡겨진 것 언제 다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교단을 이렇게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예정론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이제 싸워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기 고백적이고 명쾌한 답을 주셨죠. 나는 예정론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난 예정론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너무나도 동의하고 완벽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이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았구나. 거기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아니야, 난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 왜? 창세전에 내 구원이 이미 보증됐고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정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십니다. 실은 이제 제가 하늘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과 차를 타면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약간 이제 부부가 이제 차에 타면은 보조석에 앉고 아내랑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과 제가 그런 지금 시간을 자주 갖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빗소 오게 된 게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다. 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원래 지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기로 담임 목사님께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전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이전도사님 하고 계획이 진행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미리 못 드리고 이제 임철 목사님과 이제 만나서 면접을 보고 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서로 좋네 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미 전임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는 와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죠. 네, 목사님. 근데 이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뭐 이거 누가 듣겠어요? 그 교회 성도가 뭐 들을 리 없겠죠. 예, 목사님이 동사무사님이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제 장로님들과 약간 그런 이게 뭐 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전도사님을 뭐 사실 뭐 목사님이 뭐 절 지켜준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님을 뭐 못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전도사님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떠나도 괜찮아요. 그럼 이러시 어떤 담임 목사가 지금 전도사가 이제 사역자가 많이 없거든요. 잘 안 구해지는데 어떤 담임 목사가 떠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옳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실은 이래 저래 해갖고 제가 면접을 받습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전도사님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흔쾌히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쟁도 없이 오히려 아주 서로 인사를 잘하고 전 비카소원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의 결과겠죠. 또 이걸 제가 이제 저희 임철 목사님께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 전도사 이런 일도 있었어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저가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다른 목사님도 이제 면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화요일인가 그때인가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주 금요일에 그 목사님이 면접을 보기로 했었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출산이 이제 다가와서 금요일 날 이제 면접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서 한 주를 미뤘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로.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그 사모님의 이제 그 몸 상태가 굉장히 위급해져 갖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안 될 것 같네요. 다음 금요일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임철 목사님께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고 그 목사님도 면접을 보면은 어쨌거나 목사님이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그냥 막으셨구나라고 하시면서 지금 기다리는 전도사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 하고 저로 이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던 거예요. 저희는 몰라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이런 걸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간증했지만 뭐 100만 원 헌금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집사님이 100만 원 나한테 주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한 자녀를 향한 선택한 예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고 나를 이끈다는 그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이 시간 만약에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흔들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면 이 말씀에 뿌리 내리시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이다 선포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늘 항상 나와요. 그럼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면은 그러면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구원파들의 비슷한 논리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돼. 맞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강력하게 더 얘기하자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해도 저희는 절대 못 가는 존재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에 바울은 뭐라고 했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하늘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의 감독의 구원의 목적은 뭐다?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빗소는 이 정도의 설교를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신 성도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거룩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봉사, 선행,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거와는 생각보다 꽤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냐? 거룩은 착함이 아니라 구별이다.
다시 한번요. 거룩은 어떤 인간에게 착한 게 아니라 그쵸, 이게 하나님께 착한 거겠죠. 하나님께 착하여서 내 삶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뭐라고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룩이 착함이라면 일곱째 날을 착하게 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그 진짜 의미인데, 그러면 구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로 되는 부분에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날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신명기에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고 15절을 볼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창조를 얘기했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출애굽에서 구원을 한 그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에선 창조와 연결지었을 때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 창조를 다 완성한 날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날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날이시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누리고 그 공급함을 받아서 너희는 쉬어 라고 한 게 그 출애굽기에서의 의미였고, 신명기에서는 어떤 의미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하심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안식일을 누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에 뭐와 연결이 되어 있죠? 거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떠한 날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공급하심, 그의 구원하심, 그의 인도하심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구별합니다 라는 반응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일하는 것, 주일날에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안식일을 띵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주일날 11조, 만약에 11조를 우리가 그냥 띵가 먹었다. 그러면은 거룩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내 소유와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반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고 거룩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 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우상 만들지 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반응하잖아. 그럼 너희 우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 거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야. 그게 뭐냐? 이 세대에 본받지 마라. 구별되어 살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독, 하늘 감독님의 목적은 이제 너희가 나의 나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더 이상 그 우상 쫓는 삶 살지 마. 구별시켜. 너희 잡고 있는 그거 구별시켜.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 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게 있어요.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이제 저희 이제 만 34세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34세 미체 청년들을 이제 또 얼마 이제 가난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제가 용인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옮기니까 서울에서 또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그 공무원 거기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는데 2월 28일까지 오셔야 돼요 해갖고 오늘이 27일이죠. 그래서 저도 미루다가 이제 오늘 가서 받았는데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청이. 그래서 네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서 확인했어요. 28일이라 했어요. 그래요? 잠시만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25일까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뽑아서 그 공무원분께서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 같았으면은,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계획했던 그런 게 이제 딱 뭔가 이게 착착착 이루어지면 좀 기분이 좋고 준비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서류를 싹 준비해놨는데 안 되니까 원래 같았으면 제가 기분이 상하고 그럼 그 담당자 누구냐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죄송하다 하길래 아니에요. 다음 차시 신청하면 되죠.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야말로 사실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약간 바바리새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 틀에 맞고 그 공무원이 그랬는데 왜 안 됐어? 그럼 따져야 되는 이런 약간 이 원칙주의적인 모습이 있는데 전 아내 반응이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감자튀김을 차에서 먹고 있으면서 했어? 그러니까 아니 지났대. 지났다고? 그분이 착각했나 봐. 그래? 하더니 이 말에 놀랐습니다. 사실 내가 요즘 옷을 너무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발 좀 줄이려고 이거 지금 사인 주나 봐. 내가 그렇게 얘기를 20만 원이 그러니까 큰 돈인데 아무리 사인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내가 이걸 지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 재물은 20만 원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게 화나지 않았던 이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구나. 뭐 다음 차시에 신청하게 하시든 뭐 이유가 있겠구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를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착한 사람으로 지어간다? 실은 여유가 있어야 또 착한 게 나오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 여유가 있어야 착한 게 나오죠. 그렇게 뭔가 율법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유를 누리는 자로 바꾸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1장 4절을 또 보시면요, 그걸 누가 이룹니까? 그 주체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 내가 거룩해집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고 난 노력해서 내가 평안해져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의 통치를 받는 구별받는 백성으로 지어 갈 거야. 아멘. 그 안에서 진짜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늘의 그 보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늘 감독님의 이 구원 시나리오의 이제 동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감독님의 구원 시나리오의 동기가 뭐냐? 사랑 안에서. 구원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 이걸 문장에선 앞에 있는데 마지막에 놨냐? 이 원문에는 이게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사랑 안에서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왜 이루신 줄 알아? 너희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 준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결혼을 저희가 아직은 그래도 신혼입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서 아직 1년은 안 지났는데 매번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 있죠. 누가 먼저 프로포즈했어?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감사히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남자 청년이 없네요.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이제 처음 이 목사님은 예쁘지 않고 인사 다 많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셔갖고 저는 정말 너무 이뻤어요. 아내가 이제 저희 처음에 1학년 신대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코로나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줌 수업을 하는데 줌에 이 조그만한 화면이 한 60개 40개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화면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매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줌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바둑판 모양에서 그 화면만 대박만하게 확 커져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확대해서 봤다가 부끄러워서 다시 이제 바둑판으로 돌리고 확대해서 봤다가 돌리고 이 자매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했는데 이름 성이 이윤 이승재 같아 갖고 같은 조가 돼 갖고 같이 예배 활동 드리면서 가까워지다가 저희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내가 먼저 날 좋아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그래야겠죠. 아내가 먼저 좋아한 건 맞는데 내가 먼저 호감이 사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애들러 대야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내 좋아하고 그때부터 나 호감이 있었어. 그리고 아내 인기 많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막 딴 사람들 그럴 때 근데 난 계속 이렇게 마음 아리고 졸이고 있었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 구원했는데 내가 억지로 구원한 거 아니야. 억지로 구원했으면 천국 가서 피차 불편한 사이였겠죠. 그렇지 않고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난 기다릴 수 없어서 이미 창세 전에 내가 구원을 도장 찍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송이 터져 나올 때를 실은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이 나를 향해서 그 시선은 고정하고 있는데 그때만을 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다가 드디어 내 자녀가 나의 사랑을 알았구나라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저주받을 우리 대신 아들을 그 저주받은 뱀의 자리에
위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확증했냐?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선할 때, 착할 때, 보기 좋을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놀랍게 오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아멘. 매번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여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같이 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날 향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니? 내 마음이 불붙듯하여서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하여서 마음을 돌리고 있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사랑을 만약에 못 느껴진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부터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또 영원히 불붙듯 하여서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뭘 누리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늘 보아 누리고 계시는군요.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역사 가운데서도 증명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은 저는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치과기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이 치과 의료 선교를 나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꿈은 선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비전을 주시고 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했고 어찌저찌 해갖고 치기공학과로 인도하셨고 틀리 선교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틀리 선교에 가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틀리 하나하나를 만들어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선교지가 바뀌고 선교사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나는 선교사들을 돕는 틀리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학부 생활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들어갔습니다. 실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에 이 그 승무원의 이제 직계 가족은 이 그 항공료가 거의 10%까지 이제 횟수로 해갖고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뭐 이렇게 잠에 붙이시고 이제 승무원 되면은 난 이렇게 항공을 잘 더 값싼 값에 이용하면서 선교를 다닐 수 있겠네요라고 했는데 직장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갔어요. 그 친구가. 야근도 많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고백하는데 성령이 그 친구 마음에 임해서 헤어지게 만드시고 저를 또 이렇게 신학교로 보내셨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
이 치과 의료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이 시간을 혹독하게 보내려 하시는군요. 9시에 출근해갖고 10시, 11시, 12시, 새벽 2시, 1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이 일하는 만큼 내 기술이 늘어나고 그럼 내가 선교로서 더 빨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 목표가 실은 30살에 그 선교 치과 의료 선교 단체를 세우고 5개국으로 그게 5개국이 시작이었어요. 30살에 5개국을 시작으로 20개국으로 이런 치과 의료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제 안에 저의 우상이 있었었죠. 그런 이제 기공모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나도 저기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간증 나가야지. 그래서 나도 저기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가서 나도 간증해야지. 그러니까 완전 선교를 빙자한 나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꿈마저 치셨습니다. 저를 이제 신학교로 인도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은 아니고 유튜브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세요. 저희 임철 목사님처럼 센데 사실 더 셉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인간의 죄성, 나의 그런 헛된 꿈 그런 걸 다 박살내시고 먼지, 영적인 창녀, 가늠한 자 이렇게 제 꿈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만이 내 소망이구나, 예수만이 내 소망이구나 알게 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 목사님이 잘못된 신앙 노선을 타서 실은 자살하셨습니다. 저는 자살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실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신학적인 혼란이 와서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단으로 판명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난 이단으로 판명받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럼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짠가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게 맞나요? 내가 먼저 살아야겠습니다 해서 사실 신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늘 저의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너 내 계획대로 가고 있어. 너 내가 창세전에 택하고 너가 그러한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긴 했지만 그것도 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꿈도 다 무너지고 내가 이 기공을 그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서 맨날 먼저 했던 일은 드라마 바이블을 켭니다. 이제 기공물을 만들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도고다이처럼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늘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이단이라 하니까 그 설교는 못 듣겠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못 듣겠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하늘의 보화로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제가 이 트릴을 만들다가 눈물이 나갔고 멈춰놓고 화장실 가서 눈물을 닦고 트릴을 만들다가 또 눈물을 닦고 그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하나 그때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때 만든 찬양을 한번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찬송하리로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걸 반주를 부탁드릴까 하다가 오버하는 것 같다 해서 무반주이지만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너무나 놀라와 큰 죄인의 맘 녹이고 주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작은 이 삶 내려놓네 오 주여 죄인의 이 찬양도 향기롭다 하시오니 나 주를 높이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길 원하네. 아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빛과 소금에서 하늘문 예배를 다니면서 제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순수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 주는 것 같아서 전 딴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도대체? 저도 뭐 많은 부를 누려보진 않았고 많은 쾌락을 누려보진 못했는데 전 어떤 쾌락도 어떠한 부에서도 어떠한 사람에서도 어떠한 소유에서도 이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하늘의 보화인 줄 믿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